한선비가 한양에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왔습니다. 시험을 이틀 정도 앞둔 날 잠을 자는데 아주 선명하게 세 가지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한 가지는 자기가 배추를 심는데 담 위에다가 배추를 심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비가 오는데 자기가 비를 막는 두건을 쓴 것과 동시에 우산까지 쓰고 있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세 번째 꿈은 자기가 굉장히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누워있는데 서로 등을 지고 누워있는 그런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너무 꿈이 선명해서 근처에 수소문을 해서 점쟁이를 찾아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점쟁이에게 그 꿈 얘기를 했더니 그 점쟁이가 혀를 끌끌 차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것입니다. 아유, 이 선비 양반 수고와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지만 이번에는 굳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배추를 담 위에 심었다는 그건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얘기고, 또 비가 오는 날 두건도 쓰고 우산도 쓰다는 것은 두 개 다 있을 필요는 없는데 두 개 다 갖고 있으니 그것 또한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얘기고, 같은 사랑하는 여인과 같은 방에 누워있지만 서로 등지고 있으면 그건 무슨 쓸모가 있는 일이겠느냐. 당신 여태까지 공부한 게 다 쓸모없으니까 괜히 욕보지 말고 그만두라는 그러한 꿈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석이 그럴 것 같다 보였다는 것이죠. 선비는 너무 낙심을 하고 방으로 돌아와서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에이, 괜히 시험 보고 기분 나쁘니 지금 애시당초 내려가자. 짐을 싸게 됩니다. 그 짐을 싸고 있는 것을 보는 여관 주인이 물어봅니다. 아니,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왜 지금 짐을 싸냐고. 그랬더니 자초지경 얘기를 뚝 선비가 해나갔습니다. 이런 꿈을 꿨는데 점쟁이에게 갔더니 쓸데없이 욕보지 말고 내려가라 그러더라고. 근데 여관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점쟁이가 잘못한 것 같다고. 내가 그 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절대로 그런 거 아니라고. 배추를 담 위에 심었다는 것은 아마 높은 점수로 합격을 시켜주겠다는 증거이라고. 비가 오는 날 두건도 쓰고 우산도 썼다는 것은 철저하게 준비를 아주 잘했다는 얘기인 것이고, 사랑하는 여인과 방 안에 같이 누워있는데 등지고 있다는 건 돌아만 누우면 일이 이루어지는, 조금만 더 했으면 되는 그런 손쉬운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그 얘기를 듣고 이 선비가 용기를 얻고 다음 날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잘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나가야 될까 생각해 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 점쟁이처럼 사는 게 아니고 여관집 주인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지요. 12명은 똑같은 눈을 가지고 똑같은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똑같이 보고 왔는데 똑같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10명은 마치 아까 그 점쟁이들처럼 그 땅은 못 갑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너무 키가 크고 힘이 세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거기 들어가다가 다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그 땅을 능히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이제 명절이 되어지는데 이제 여러 만남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그런 만남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자칫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할 때마다 평가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세워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에이, 죄인들, 이 악한 이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한 심판과 정죄에 대한 생각과 말들을 쏟아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는 착하고 나는 의로운 것처럼 우리가 세워져 나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갖가지 안 좋은 전망들, 그러한 통계들, 그러한 미래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좋은 전망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에 잘 될 수 있을 어떠한 전망도 읽어내기가 어렵습니다. 환경은 환경대로 내년에는 더 공기가 좋아질 것입니다. 갈수록 미세먼지는 없어질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이제는 환경이 안정이 돼서 우리가 살아가기 뭐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한다는 거죠. 경제적인 상황이 앞으로 우리나라는 잘 살 것입니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은 좋은 얘기를 그렇게 잘 안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이제 애도 적게 나면 이제 적은 아이들이 많은 노인들을 모시고 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앞날 1년 뒤, 10년 뒤, 20년 뒤, 몇십 년 뒤는 뭐가 고갈되고 몇십 년 뒤는 뭐가 고갈되고 몇십 년 뒤에 뭐가 고갈되어지고 없어지는 얘기만 하지 뭐가 남아 돌아간다는 얘기들이 우리는 전혀 들려지지 않는 거죠.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그러한 사실을 놓고 많은 세상들은 부정적인 얘기들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면 집니다. 우리는 이 환경 앞에 이러한 상황과 구조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라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 삶의 자리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사람의 현실은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에서도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왜 원수들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슬프게 다닙니까? 안 좋은 상황들이 지금 이 사람의 삶의 자리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여전히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이제 자신의 앞날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 나가게 될지 그려내기 어려운 그런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우리를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초긍정의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명절 연휴 여러분들 많은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가 우리 스스로를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긍정의 말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시집장가 안 간 조카들을 바라보면서 왜 아직도 안 가고 있냐고, 뭐가 문제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금년엔 반드시 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지, 너 맨날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뭘 해도 안 되냐 이러지 마시고, 아니야 포기하지 마. 너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어. 애들 조카들 보면 또 너 몇 등 하냐, 몇 등급이냐, 그래가지고 이러지 마시고, 그 등급이 세상에서는 중간 이하라 할지라도 아니야, 그건 다 소용없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넌 반드시 큰 인물이 될 줄로 믿어. 세계적인 인물이 될 줄로 믿어. 이렇게 아멘들이 힘이 없으셔야 그렇게 얘기함으로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들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소망을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누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누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채워낼 수 있겠습니까?
사회, 정치, 경제 뭐 하나 좋은 것 하나도 없이 서로 욕하고 헐뜯을 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정치 얘기를 할 때도 가족들이 자기 취향에 따라 막 정치 막 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대통령 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당 잘할 줄로 믿습니다. 민주당 잘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당 당원은 없으십니까? 민주당만 있으십니까? 뭐든지 잘한다고 얘기를 해주면서 거기에서 소망을 보고 희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임무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긍정의 얘기를 할 때도요, 우리는 건강한 긍정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함에서 시작된 긍정을 얘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라, 긍정의 힘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 많이 듣지요. 뭐 긍정의 힘이라는 예전에 큰 그 베스트셀러도 있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막 새 힘을 얻기도 하고 용기를 얻을 때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긍정을 도전할 때 분명히 가져야 할 건강함이 있습니다. 그 월남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월남전에서 미국의 한 장군이 포로로 갇혀서 8년 동안이나 그 옥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베트남 전쟁에서 옥이라는 것이, 감옥이라는 것이 정말 참혹한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장군이니까 얼마나 더 공격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고문하면서 정보를 뜯어내려고 가만히 두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8년을 버티고 살아나왔다는 것입니다. 살아나왔을 때 사진을 보면요, 완전히 뼈만 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장군의 이름이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오고 나서 인터뷰를 할 때 기자들이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장 먼저 죽어나갔습니까? 감옥에 포로로 갇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어나갔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우린 끝났다, 이제는 우린 여기서 희망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것 같은데, 그 장군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장 긍정적인 사람들이 가장 먼저 죽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웬 말인가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장군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갇혔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가족들과 함께 감사절을 지킬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긍정한 것들로 버텼다는 거죠. 추수감사절이 지났는데 변화가 없어요. 성탄절에는 나갈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는 거예요. 내년 추수감사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나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막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들로 막 얘기했던 사람들은요, 그 일들이 지나감에 이루어지지 않는 동시에 더 큰 좌절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더 큰 좌절에 빠져가지고 그냥 희망을 잃고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장군은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저는 물론 여기에서 살아나갈 것이라는 믿음도 저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한 가지 갖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살아나갈 그날만을 긍정하며 바라보는 게 아니었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생활,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도 소중한 경험과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 또한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긍정적인 사람들이, 그 긍정이 어떠한 긍정이 되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벗어날 그 어떤 날을 바라보는 상황과 환경의 긍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지자 더 큰 절망과 좌절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쓰러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긍정적인 말을 합시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집시다, 똑같은 사실도 긍정적인 인식을 가서 바라보며 우리가 승리합시다,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듣고 그런 일들을 막 우리가 도전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긍정이 상황과 환경의 긍정일 때가 많거든요.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시험을 보면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병에 걸리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도전하는 긍정은 다 이런 긍정이에요. 잘 될 거야. 우리의 긍정은 이런 긍정일 뿐이다라는 얘기죠. 그 상황과 환경이 벗어날 그 어떤 지점을 바라보는 긍정이 우리는 긍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긍정은 그런 긍정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내가 버림받게 되어질 것 같은 암흑
같은 현실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현실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긍정한 힘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세워질 수 있느냐? 하나님, 원수들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원수들이 내 앞에 무릎 꿇는 그날을 상상하며 소망을 갖고 견디는 긍정이 아닙니다. 내 이 어려움과 아픔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큰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되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긍정하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건 관계의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 소망을 두는 긍정의 힘이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기뻐하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뻐하고 모든 것들을 기도하고 아뢰라. 그러면 내 어려움이 지나가고 내 근심과 염려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옮겨주시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으로 긍정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스톡데일이라는 그 장군, 그가 같이 있는 사병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여기서 벗어날 날, 가족과 식사를 할 날, 그날들만을 바라보며 소망하고 긍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견뎌 나가죠.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그 시간이 그들이 원하는 그때에 이루지 않을 때 그들은 더 빠른 속도로 낭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행복 전도사라고 얘기하시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살을 하셨습니다. 긍정에 대한 희망에 대한 그런 행복에 대한 책을 20여 권을 쓰신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통하여 많은 긍정과 희망을 얻었던 그러한 분이셨는데 그가 자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분이 왜 자살을 했느냐? 어려운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의 고통이 자기 삶에서 한 700여 가지 고통이 되어진다.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그분이 남편과 동반 자살을 했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긍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 희망이라는 것이 늘 상황과 환경의 변화, 그곳에서의 벗어남, 내가 더 좋은 상황과 환경을 누리는 것에 우리가 두어지게 될 때 그 일들을 바라보고 그 일들을 그려낼 수 없는 그 시점에서는요, 우리는 견딜 수 없는 더 큰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장군이 어떻게 버텨냈습니까? 내가 여기서 살아나갈 그런 믿음도 내려놓지 않았지만 그 나갈 날들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삶의 자리, 너무나도 혹독하고 참혹한 현실이지만 이 자리에서도 다 버리고 다 피해갈 만한 그런 상황만은 아닌 내 생활에서, 내 삶에서 분명히 깨달음을 주는 가치와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의 자리를 하루하루 바라보았을 때에 그가 그러한 혹독한 현실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긍정은요, 바로 이러한 긍정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질 거야, 잘 될 거야, 잘 살 거야, 그런 긍정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그런 관계 가운데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계속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분명한 가치가 있을 거야. 이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우리는 얻을 게 있을 거야, 할 게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까 기뻐하라 그런 말씀을 막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더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초긍정의 말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막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다 승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해하지만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여기서 벗어나야겠다는 그런 안간힘으로 내 삶의 좌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의 가치를 찾아내고 의미를 찾아내고 그리고 소망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옥에 갇혀 이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초긍정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과 환경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도 저러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신 그 상황에서 가치를 바라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낼 수 있고 살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서 그 긍정하는 힘을 가지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힘, 그것이 성도들이 가지는 긍정의 힘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들의 긍정은요, 환경과 상황에 대한 그러한 말하자면 낙관적이고 아니란 얘기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긍정은요, 관계에 의한 긍정이기 때문에요, 그냥 잘 될 거야, 안일하게 말만 하고 빠져도 되는 그러한 망령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망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상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관계에 의한 긍정이고 소망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소망함과 긍정을 만들어내기 위한 우리 안에서의 도전이 요구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긍정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를 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것이다. 너희들 죄가 많지만 너희들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잘 될 것이다. 이 정도 되면 아멘 한두 번은 남아주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갑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초긍정의 상황을, 정말로 우리는 빛도 없고 아무것도 그려낼 수 없고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고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십니다. 자녀가 될 것을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초긍정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까? 그런데 그게 말만 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가 없는 긍정은 망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긍정은 거저되어지는 긍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선포되어질 수 있고 현실로 다가올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잘 될 거야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에 의한 긍정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그 잘됨에 예수 그리스도의 책임과 의무와 도전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너희들의 긍정을 위해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다라는 얘기죠.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나가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이러한 도전들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하되 그냥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피처럼 그들을 향한 우리의 조그만 헌신, 보리떡 조금과 물고기를 그들에게 드리고 나누는 조그만 일들. 보면 믿음의 사람들, 교회 다니는 분들이 가족들하고 만났을 때 째째하면 안 됩니다. 세뱃돈을 줄 때도 옆에 보고 좀 더 얹어 주십시오. 안 믿는 집이 있다면 좀 더 얹어가지고 밑장 한 장 더 깔아가지고 잘 될 줄로 내가 널 늘 기도한다. 그 기도가 말만이 아니라 나의 조그만 헌신들이 더하여질 때 그 일들을 통하여 소망을 얻게 되어지고 긍정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